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성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심지어 10대나 20대뿐 아니라 50대, 60대 그런 세대까지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 사회, 또 일반 회사들, 또 동네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 등 하여튼 우리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런 성과 관련된 이야기, 특별히 이 동성애라는 이야기, 또 이성애라는 그런 이야기, 주장들, 또 그런 견해들, 이론과 실제적인 문제들, 이걸로 인해서 막 갈리고 나뉘어지고 갈등이 분출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커다란 변환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60대를 살아가지만은 이미 30대, 20대를 거쳤고 또 그때에도 그러니까 30년, 40년, 심지어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그때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커다란 논쟁거리가 되고 토론이 되고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내 편, 네 편으로 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목사로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성경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캐논 이런 말하자니 캐논 이 잣대 기준 그 잣대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홍수가 나서 요즘은 그런 홍수가 없습니다만은 오래전에 홍수가 한 번씩 나면은 벌건 황토물이 그냥 동네 앞에 큰 내를 그냥 휩쓸고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온갖 그런 것들이 그 물 위에 막 떠내려가고 심지어 막 돼지들도 떠내려가는 그런 것을 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온갖 지푸라기 무슨 집단들 또 보리단들 아주 그런 여러 가지 요새 같으면은 뭡니까 서지로풀 같은 거 또 종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떠내려가겠죠. 그런 때에 홍수가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은 그 하류 쪽에 있는 논이나 이런 들판들이 그냥 싹쓸이 돼버립니다.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내 땅이다, 네 땅이다, 내 밭이다, 네 밭이다, 내 논이다. 여기까지는 내 논이고, 그 옆에는 또 당신 논이다. 이런 막 이웃 간에 갈등이 많아서 분쟁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홍수가 싹 내려가면은 심어놓던 곡식들은 흔적도 없이 묻혀버리고 그냥 자갈들과 돌들과 온갖 그런 흙더미들과 이런 것들이 그냥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일정한 자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이 길이를 재고 크기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평 혹은 400평, 50평, 100평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소유, 자기 땅을
측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구역을 정해가지고 이거는 내 거, 이거는 네 거, 이거는 옆집 거, 누구 거 이렇게 해서 다시 그어다가 농사를 또 짓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그 잣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것이 맞나, 어느 것이 틀리나, 누구 말이 맞나, 누구 말이 틀리나 하는 그런 판결이 필요하고 또 기준이 필요하고 원칙이 필요할 때에는 다른 학자들 이야기보다도 성경을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학자들, 교수나 유명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그의 이론을 우리가 이렇게 습득을 하고 정보를 취하고 이러하면서 이런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요게 맞고 이렇게 하면 어떤 결론이 내려지겠구나,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것도 그분의 개인적인 이론이잖아요. 그것도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을 거기에서 우리가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내하고 생각이 같네. 그래서 내 편. 이분은 내하고 생각이 다르네. 나는 이분하고는 나 같은 편이 아니야. 하고 편가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갈등이 막 분출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라는 잣대, 기준, 진리의 말씀, 성경이라는 잣대를 딱 가지고 정할 때에는 여기에는 별로 내게 옳다, 니게 옳다, 그러다,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에 딱 잣대를 대고 내 말이 맞구나, 내 생각이 옳구나, 또 어떤 것은 내 생각이 이렇게 그러구나, 내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시정을 하고 교정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나름대로의 정리와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권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잣대로 삼고 여러분들이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보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성경이라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몇 곳을 소개해주고 인용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것은 옳고 이거는 틀렸고 이 말은 맞고 저 말은 틀렸다라고 제가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이것이 맞습니다. 저것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좀 교정하세요. 바꾸세요. 이렇게 그것을 더 권장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하지 않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여러분 각자 개인의 결론에 맡기겠습니다. 혹시라도 좀 더 알고 싶으면 이와 관련된 그런 글들이나 책들을 보시면 되고, 또 실제로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의 판단에, 여러분들의 결정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와 이성애, 문자 그대로 동성애는 같은 성끼리 남자와 남자 간에, 여자와 여자 간에 이 동성애, 그러니까 남자끼리 사랑하는 거, 여자끼리 사랑하는 거, 이걸 이제 동성애라고 하겠죠. 이성애는
그냥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남자가 여자하고 여자가 남자하고 사랑하고 때로는 이제 교제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동성애도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 부부로 해서 이제 동거하는 그런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또 여러분들이 좀 간접적으로 아는 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는 이성애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성애.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혹은 여자가 남자와 그렇게 이성애, 남자와 여자와 남자 간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때로는 동거를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그 관계, 인간관계, 그걸 이성애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의미가 뭐냐면 생명이라는 게, 인간 생명이 존귀하다. 인간 생명이 존귀하다. 동성애도 인간 생명의 존중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특성은 번식과 번성이라는 또 충만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은 번성하다, 번성해진다, 번식이 일어난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번식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자연적으로 우리 사람, 인간뿐 아니고 동물이나 식물이나 심지어 아주 작은 곤충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이 만나면 거기에 반드시 번식이 있습니다. 번식이 알을 낳거나 알이 부화가 되거나 때로는 새끼를 낳거나 이렇게 되어져서 생명이라는 것이 번성이라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번성이 있다. 거기에는 생명의 번식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성에는 자기 사랑도 있고 타인 사랑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사랑하는데 자기를 안 사랑한다. 이것은 역기능이라고 말해요. 역기능. 기능적으로 바르게 되지 않았다. 바르지 않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5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보통 이걸 이제 5대 사명, 5대 명령 이렇게도 말하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라. 생육하고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마지막 5번째 다스리라. 다시 반복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른 생명체들에게, 다른 생물들에게는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아래에 모든 생물들이, 모든 생명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안에, 인간 아래, 인간의 손 아래, 인간의 말 아래, 인간의 눈 아래, 인간 생활 그 범주 안에, 인간이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범주 안에 다른 생명체들, 다른 생물들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고 사랑에 좋은 관계가 맺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성 간의 사랑, 이성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이어서 중요한 구절 하나 더 소개를 드립니다. 창세기 2장, 아까는 1장 28절, 2장 24절, 25절 말씀.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24절 다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 중요한 말들을 잠시 소개를 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여자, 아내와 합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다른 한 여자를 만나서 둘이 합하여져 가지고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렇게 해서 가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부부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바로 성과 관련된 그런 의미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고,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성적인 뭐죠? 부끄러움이 없다. 수치감이 없다 하는 말.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말.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이성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사랑하는 정표가 되고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결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녀라는, 아들과 딸, 자녀라는 결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있고 또 부모가 있고 내가 있고, 그 다음에 내하고 남편 혹은 내하고 아내가 있고, 그리고 내 아들, 딸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뭐죠? 생명의 그 줄이, 혈통이, 생명의 그 흐름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여러분 개인에게까지 그 생명의 줄기가 계속 이어져 오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이성간, 이성애를 통해서 성립이 되어지고 결과가 되어지고 열매가 생기게 되고, 그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선하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그리고 자식들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가정을 이루고 축복된 정말로 영광스러운 가문을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성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는 같은 성끼리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를, 그래서
여자가 여자를, 그래서 남자 두 사람이 사랑하고 여자 두 사람이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동성애라 그렇게 말합니다. 동성애. 여기에도 분명히 인간 존중과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물론 소중합니다. 또 생명의 특성은 번식과 번성과 충만,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하신 은혜를 우리가 앞에서 보아왔습니다만은, 그런데 동성애를 통해서 이 5가지가 잘 안 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가 동성애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있는데 생명의 번식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생명은 분명히 존귀한데 생명은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존중이 여김을 받는데 그 가치가 있는데 그 생명의 번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나로 또 어떤 상대가 있으면 어떤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 자기와의 관계, 나와 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있는데 생명의 번성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생물들하고 생명체들하고 비교가 되겠죠. 곤충도 또 들짐승들도 또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들도 그죠? 나무들이나 꽃들이나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번성이 있습니다. 번식이 있단 말이에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극히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동성애에서는 생명 존중과 존귀 여김과 소중함과 그 사랑의 가치와 아름다움과 그런 것은 있다 할지라도 번성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사랑으로 끝나버릴 때가 거의 99.9%입니다. 제가 100%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나쁘다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까 봐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번성이 없다, 있다 없다 할 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 봐서 오해하시지 말라고 제가 99.9%라는 그런 용어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생명의 가치, 사랑의 소중함, 생명의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되고 개인의 인생에 대한 존중이 여김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그걸 굉장히 존중이 여깁니다.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에 그래 당신의 선택을 내가 존중한다. 당신의 인생을 내가 축복한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번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끝나버린다. 그 두 사람 간의 사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충만이 없고 번성이 없고 번식이 없고 정복이 없고 없다는 거예요. 생육이라는 게 없어요. 낳고 성장하고 낳고 키우고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옳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죠. 내 자기 중심적인 내 사랑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현상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2000여 년 전에
로마라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연도는 정확하게 계산할 시간 없고 2000여 년 전에 로마라는 땅에 그 도시에 그 사회에 그 문화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신약 성경 로마서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율법주의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각과 그의 지식과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도 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전했는데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정경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을 보면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게 이해가 좀 됩니다. 왜 바울이 이런 용어를 썼고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권면을 했을까? 서신, 편지에서 어떻게 이런 말들을 했을까?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 그 말씀 보기 전에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다. 그리고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했다. 그 서로 욕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하나님 그냥 그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그냥 놔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 26절 말씀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거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뭐죠? 두 남자가 사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성관계, 성생활, 성관계는 음욕이 불릴 듯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로마 그 제국 당시에 그 로마라는 도시에 벌써 동성애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2000여 년 전에. 이것이 그때만이 아니고 시대마다 나라 민족마다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300년, 500년 전 옛날 시대를 돌아가 보면 그런 기록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지금 오늘 21세기에는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그렇죠? 성적 교제, 성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1장 26절,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궁금하면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검색창에서 이성애, 동성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전문가들이 자세한 그 글들을 써놨습니다. 의학적인 또 이런 사실적인 문화적인 사회적인 또 성경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여러 사람들이 글을 써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결정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수십 년 절에 다니는 사람도, 또 역술인도, 보살님도, 스님도, 또 절에 오래 다닌 사람도, 또 이렇게 구다는 그런 분들도, 저만한 분들도, 보통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들의 그 의문점을 제가 성경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경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풀어서 말씀을 해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제가 대개 결정을 해줘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후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인생이 팔자가 고쳐집니다. 축복이 됩니다. 명예롭게 됩니다. 정말로 가문의 영광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는 결정적인 표현, 결정을 제가 해준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에게는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좀 더 알고 싶으면 저한테 이렇게 문자로 혹은 댓글로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메일로 그렇게 물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느 것이 더 좋으냐, 그것도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또 그 각각에 대한 이거냐 저거냐, 이성애냐 동성애냐, 그 선택에 있어서 책임 문제, 결과, 또 그 과정, 그리고 그 혜택,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존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하시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하고 그리고 축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동대구 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지만 이 자리에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 절제를 하고 여러분들의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망은, 저의 바람은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사랑이 풍부하고 마음이 풍부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행복한 인생, 명예로운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동대구 교회 이명군 목사입니다. 전화번호는 010-2823-8270입니다. 축복합니다. 네이버에서 동대구 장로교회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교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114로 동대구 교회를 물으면 나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